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소망교구 주간 구역연합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를 대표해서 정은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새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고 두꺼운 옷을 챙겨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늘 변하고 우리들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니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첫날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첫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계획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제대로 이룬 것이 적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웠던 주일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는 그런 기쁨을 온전히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했었던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껴 썼는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는 않았는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디 매일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뉴스를 보면 주식은 매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걱정하고 매일의 끼니를 구해야 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따뜻한 마음과 다정한 말을 이웃에게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육체와 정신의 건강 문제로, 가정의 불화로,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셔서 이들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송을 준비하는 소망교구 식구들이 적은 수나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수송교회의 각 부서가 맡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늘과 땅, 하나님과 닮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에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유혹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이 스스로 쳐놓은 물가지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뭘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망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일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신기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노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이제 소망교육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도 다 다르고 신앙의 태도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파도 많이 있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신앙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오늘 시편 2절부터 11절은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12절부터 18절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루시엔 골드만이 쓴 숨은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딜레마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오늘 이 시편의 맥락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성공하고 큰 소리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시인은 탄식합니다.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실천적 무신론자 때문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구약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데 4절에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전부 읽어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11절처럼 모든 일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의 모습하고 아주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은 맘몬이라고 하는 물신 숭배의 신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재물만 바치면 무조건 복을 주는 신. 그 복이라는 것도 풍년 들어서 곡식을 많이 추수하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람은 아들 많이 낳는 것. 옛날 농사 짓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그런 복을 준다고 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말입니다.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어서 부자가 되고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정직하고 신앙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회사의 이미지로 내세웠습니다. 뇌물을 주지도 않고 뇌물을 받지도 않는다. 이걸 큰 자랑거리로 삼는 회사였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회사 초창기 때부터 격리과에서 오래 일했던 분한테 그거 아니라고 뇌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어쨌든
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던 회사였는데 나중에 다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했고 회사 직원들에게도 대단히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단 말이죠.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뭐 다른 일반 회사나 다를 바가 없었고 거기다가 기독교 회사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종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서 더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실천을 했고 실제로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온갖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교인들이 반대해도 그 아들이 청빙될 때까지 공동의회를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여는 교회가 최근에도 있었어요. 뭐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교단 탈퇴는 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뭐 이른바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도 많이 본단 말이죠. 뭐 큰 교회니까 그렇게 아들한테 물려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실을 보면서 5절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만 같습니다. 악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성공하고도 무사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도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신앙은 뭔가? 혹시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옳고 우리가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된단 말이죠. 오늘 시인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믿음은 그런 시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2절에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라는 기도는 앞서 시편 9편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실 때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실 때가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도 아니고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14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보기에 확실한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숨은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인이 그것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지요.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신을 찾아낸다. 이게 모든 종교들이 공통된 부분이에요. 찾아내거나 혹은 만들어내거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찾아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신이라는 말이죠. 그게 신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신일 수 있어요? 자기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고 그 핵심은 사람의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게 신이다. 포에르바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찾아내거나 만들어낸 신은 사람의 욕망을 투사한 것일 뿐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그만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알겠다고 하고 그걸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기 붙잡고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도 있죠.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거나 하나님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은 것을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지시를 따르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이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뭘 갖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데 하루는 보니까 강아지가 무리를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제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강아지를 보여줘요. 집안에 연못이 있는데 그 강아지가 연못을 이렇게 무리를 걸어 다니는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 집 강아지는 수영도 못하냐? 그러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다 무시하고 눈 감아버리죠. 또 한 가지, 시인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그 알려주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깨달음으로도 알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눈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래서 시인은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생각 같지 않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그런 순간들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 주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이나 사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든지 사업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로 돌리도록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겁이 나서 파도를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생각 같지 않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무엇보다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큰 소리 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무력하고 무감각하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다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시편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학대하는 자와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과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